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의 궁극의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가난과 빈궁의 연속이라면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제 역시 아마도 내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엄청난 편리와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류도 누리지 못한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득이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시대의 우리들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신앙의 선조들과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어떤 괴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진실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았고 도리어 더 나은 본향,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중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확고한 내세 신앙이라는 점을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족장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에 이어서 이제 각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특징적인 논의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 속에서 지나가야만 했던 최대의 시련들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쳐왔다. 그리고 약속들을 받은 후에 그가 독자를 바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들을 들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거기까지를 목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하게 오늘도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가벼운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지점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성도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여부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학생이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죠.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시험에서 무너진 다윗도, 시험을 통과한 요셉도, 이러한 모든 시험들이 그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되듯이 인생도 이런저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1절을 원문의 직역을 통해 살펴보면 앞부분의 단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쳐왔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삭을 바쳐왔다.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명령을 마치 지켜온 것처럼 이렇게 원문이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게 되기까지 그의 믿음이 계속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 왔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이 매우 연약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믿음직한 내용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곧게 붙드는 자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히브리서의 원문은 이삭을 바쳤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지 않고 바쳐왔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의 신앙이 계속 증강되었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신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온 결과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우연의 결과물이나 혹은 우리의 즉흥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을 준비시켜 오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그 결단과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 인생 속에서 쓰디쓴 실패를 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을 때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는 바로 그 옆자리에 설 것이냐,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의 수제자였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넘어짐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넘어짐이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우리의 동의 없이 행하십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뜻하지 않은 환경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심지어 절망적인 일들과 슬픈 일들과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태산 같은 문제들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치십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시험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자아가 강하고 교만과 하집이 강한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실 것이고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소각하시는 일들을 고난 속에서 결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은 수없이 많은 날 이미 그의 삶 속에 그 믿음이 훈련되어 왔고 준비되어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운명처럼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렇게 숱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기까지의 성장되어 갔던 시간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삭 안에서 씨가 너에게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자손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서로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원하는 진로의 길이 막히고 갑자기 중한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게 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절망적인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심각하게 흔들고 요동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에 왜 이러한 손실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불행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맞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죽은 뒤에는 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결국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과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의 누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그의 내면에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자 결행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처음 명하신 것도 그에게 매우 친숙한 것들,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결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또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매우 소중하고 떠나기 힘들고 결코 버릴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선택과 결정까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의 결별을 하나님이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어디까지 시험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위인들의 여러 전기를 읽어보면 그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게 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 사이에서 믿음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그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신자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기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과연 그러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에 나의 삶을 조율하고 나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없고, 그는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만으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걸린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의 바탕에는 이미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굳게 붙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계획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흥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배제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결정들을 하나님이 말없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그분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행동이며 결정이며 삶인지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러므로 또한 비유에 그가 그를 도로 받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본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더라도 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은 보편적인 자연인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죽은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들을 칼로 찌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인본주의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 결국 모든 선과 정의의 척도라고 믿는 어리석은 신념입니다. 이런 사상이 인간들의 생각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평등, 정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선과 절대의 하나님의 법의 개념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라고 신본주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을 그는 결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간의 정신과 진리를 떠난 이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가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주신 아들임을 그는 이미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의심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욱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아갈 때 그 경험의 누적은 견고한 믿음을 구축하게 되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앙하고 그 도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저 구경하는 정도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그 능력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해 나아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하나님이 수풀에 그 뿔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얻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부모가 지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자의 삶이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두고 전혀 그 믿음으로 어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일체 행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추진하고 믿음으로 주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여러분을 여기십니까? 당신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실 안에 화초 같은 믿음으로는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거친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벌판에서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의 큰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산들을 두루 정복하는 것으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듯이 어느 날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한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이 바탕이 될 때 마침내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믿는 정도에. 초대교회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사건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과 예표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부활에 대한 예표와 예시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그를 만류하셨습니다. 이 순간 죽었던 이삭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히브리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확신으로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이듯
죽은 이삭이 다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의 그 실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불이 있고 내 모든 노력들이 믿음의 결정 때문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그 결정들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 훈련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발휘되고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씨앗이 자라서 결국 아름드리 거목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우린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제 세 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손자고 증손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고 자손에게,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곧 장차 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삭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란 그런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이삭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하시죠?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자식이 없다.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큰 고통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아내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모태 신앙자들에게 신앙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진지하게 진리를 배운 적이 없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열렬한 이유도 절박한 동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십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기어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삭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되어져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이삭이 늙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제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에서, 합법적인 상속자는 맏아들 에서였지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단지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이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삭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가운데 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후에 자신이 속아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끝까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이미 자신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결코 변경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그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리브가가 쌍둥이를 고집받을 때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에서에게 복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그가 사냥한 고기를 에서는 늘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꾀를 통해서 결국 축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자에게 반드시 저주하시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임의로 바꾸거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섭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들의 각각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지팡이의 꼭대기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 임종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것을 받았듯이 자신의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야곱 앞에 정절을 시켰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그의 아비 야곱의 팔이 교차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자기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인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도 그걸 거스를 수 없고 그걸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속이는 자였고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인 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렇게 각각 차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야곱의 임종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그가 실제로 지팡이를 짚고 그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야곱이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를 했다는 이 말은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팡이를 순례자와 나그네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악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로 준비되고 훈련되며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받을 자와 영원히 그렇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으며 다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생 얻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는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떠남에 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뼈들에 관해서 명령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유언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17살에 고향을 떠나 나머지 인생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는 자기의 고향에 묻히기를, 그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에 그의 10조가 묻힌 땅에 자기도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살아서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없으면 죽어서라도 그 땅에 자신의 뼈라도 들고 들어가 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요셉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부디 내 뼈를 메고 들어가서 그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 정착시켰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뼈를 메고라도 출애굽을 할 때 자기를 가나안에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재물과 향락과 명예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지 못했으며 그를 애굽에 붙잡아 놓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애굽에서 그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보다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타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고 그 땅에 돌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견디기 힘든 치열한 연단의 시간들을 그가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이곳이 나의 고향이 아니요 나에게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임을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나가는 이 고난과 시련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여호수아까지, 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결국 이 약속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좁은 길로 끝까지 행하도록 붙드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위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지치고 고단하고 외롭고 서글픔이 몰려오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소망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그들 안에서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목적으로 쓰여졌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펼쳐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